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평가요, 또 그의 인생을 담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 두 가지 반전이 등장합니다.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전이 무엇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그 어조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왠지 이 아사도 그럴 것 같다라는 이 전주를 해줍니다. 그 전주가 무엇이냐면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10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아사를 소개하며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사실 이 마아가와 아비살롬의 딸이라는 표현이 이 열왕기상 15장 2절에도 나옵니다. 아비암을 소개할 때도 똑같은 어머니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저자가 수사적으로 같은 어머니를 등장시킴으로써 이 아사도 똑같이 악을 행할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똑같지? 분명히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엄마가 똑같을까? 이것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명이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데, 이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의 통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마아가가 여전히 태후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로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태후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예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자가 이 아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똑같이 악을 행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반전이 11절에 일어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열왕기상에 일어나는 반전이에요.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아사는 독특하게도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죄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조상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막 신학을 공부할 때 유행을 했던 어떤 것이 있었어요.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신학적인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리가 있는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근데 저는 한 80%, 90%는 좀 잘못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조상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born again,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 끊어내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을 봐도 아사가 아버지의 삶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조상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상과 또 우리 이렇게 제너레이션 간의 관계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과거와 현재라고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 나도 과거가 있잖아요. 어제와 오늘. 내가 어제 아무리 한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어저께
나쁘게 살았으니까, 한심하게 살았으니까,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오늘도 죄 가운데 살 거야. 오늘도 저주를 받을 거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선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반전은 아사가 아버지와 다르게 다른 삶을 살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아사가 보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고 또 어디까지 갔냐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태후의 위를 패했다 까지 개혁을 했어요. 예, 태후의 위를 패했다. 이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태후의 위까지 패할 만큼 아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에게 아주 조그마한 어떤 아쉬움이 있다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14절이 평가하고 있죠.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이 아사가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조금의 아쉬움을 남기고 이 개혁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정말 헌신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헌물했다는 것을 또한 1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 반전이 아사가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사가 이 전쟁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기 원했냐면 외세의 힘을 힘입어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외교적인 전략을 쓴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외세를 불러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전에 자기가 15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갖다가 바칩니다. 다 갖다가 바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을 바쳐서라도 군사력을 얻고자 했던 아사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의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가 하나님보다 이 벤하닷이라는 그 왕을 더 의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이에요.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정말 아사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그가 참 좋은 왕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저자는 아사를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23절에 보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됐다. 그러나 라고 등장하죠.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로 라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반전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 열왕기상 저자의 어조가 아사가 하나님 앞에 아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모든 병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이 저자의 어도는 아사가 하나님의 벌로서 그 발에 병을 얻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개혁을 이루어냈고 어머니의 그 태후의 위를 패할 만큼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끝까지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사처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전략을 의지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장 절실한 문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거면 제대로 믿자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면 100%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면 100% 구별된 삶을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음료수 중에도 2% 부족해. 유행어도 있죠. 2% 부족해. 2% 부족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98% 했다라고 한다면 98%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거죠. 그런데 2% 부족해서 오늘 아사처럼 2%가 부족했어요. 2%가 부족해서 그의 인생이 끝끝내 꽃 피우지 못하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 부족한 인생이 참 아쉬운 인생이에요. 98% 어떻게 했는데 그 2%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2%는 좀 남겨두자. 2%는 좀 내 맘대로 살자.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드시면 우리가 쌓아 올린 98%를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힘겹게 또 열심히 지금까지 98%를 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2%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참 아쉬운 거예요. 아사가 개혁 다 하고 산당을 남겨둔 것. 어머니의 그 태후의 위를 패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산당을 없애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머니 태후의 위를 패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죠. 그건 다 해놓고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문화를 다 개혁을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쉬운 과오를 남기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되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100%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다 끊어내고 끊어내야 할 죄가 있다면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다 정리하고 도리어 우리가 여름철의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사의 인생을 기억해 보며 혹시 아사